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주님, 이제 위령의 성월도 중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순례의 길을 따라서 저희가 살아가는 이 여정을 살펴보고, 또한 저희가 왔던 길, 그리고 지금 가고 있는 길, 또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살펴보며, 이번 주 이 시간에는 저희가 꾸려야 할 가방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잘 담을 수 있는 지혜로운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순례자의 길이라는 큰 타이틀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제목을 이렇게 순례자의 여행 가방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번 시간에 저희가 어떤 것을 이렇게 하는가? 저희들이 처음에 제가 저희 여행자라고 그랬습니다. 순례자라고 했습니다. 순례자는 어떤 목적지가 있는데 이제 거기를 가는데, 다 여행 가보셨죠? 저희가 여행을 가다 보면 각자 짐을 꾸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짐을 어떻게 꾸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가방 크기가 차이가 납니다. 근데 여기서 물론 아시겠죠? 지금 제가 그 여행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생 여행이기 때문에 저희가 살면서 오늘 또 지금 아마 가방들을 들고 오셨는데 그 안에 열어보면 뭐가 들었을까? 이제 어떤 분들은 거기에다가 이제 쓰레기도 넣으신 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지상에서 이 위령의 달 이제 멈추어 서서 인생 여행을 하고 있는 그 저희 삶 안에서 어떤 가방을 꾸려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이제 내용을 저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목적은요, 여기에서 이 시간이 끝나고 우리의 지금 제가 끌고 온 가방을 보셔야 됩니다. 어떤 여행 가방을 끌고 지금 이 시간에 도착해 계시는지 그걸 솔직하게 본인은 열어보셔야 됩니다. 내 인생 가방 안에 무엇을 나는 소중하게 넣어서 왔는가. 자, 이제 이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왜 한번 해봐야 되느냐 하면,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가 다 같이 모르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도 알 수 없는 거, 저희가 떠남에 대해서 모르는 세 가지가 어떤 거라고 했나요? 언제 떠날지, 어디서 떠날지, 어떻게 떠날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알면 저희가 그때 맞추어서 가방도 그렇게 준비하면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한번 이 가방을 점검하고 내 가방 안에 정말 필요한 게 들었는가, 이것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꼭, 저는 이거 굉장히 짧은 세 가지인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요, 누구나 아는 것은 정말 저희가 떠난다는 사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안 떠날 것처럼 사는 것. 혼자 가는 길인데 혼자 간다고 생각을 잘 안 하시는 분들. 그래서 분명히 이건 혼자 가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도와줄 수 없습니다. 변호사를 사서 붙여줄 수도 없고요. 그래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인생길입니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오늘 주제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이제 봅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여행자의 배낭이라고 그러는데, 여행을 가시면서 필수적으로 저희가 꼭 담아야 되는 게 있어요. 꼭 담아야 되는 것들. 그런 게 이제 무엇일까? 근데 여기에서 꼭 담아야 될 게 무엇인가를 알려면 지금 문제가 있어요.
어디에 무엇하러 갈 것인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용이.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지 목적지에 따라서 이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방이 안에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피정을 간다, 저희가. 그러면 피정 준비물에서 꼭 가지고 오라는 게 있죠, 공통적으로. 성경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잘 대개는 그렇습니다. 놀러 안 가면. 그런데 바다에 가면서 성경 들고 가지 않습니다. 수영복도 가죠. 바다를 간다면, 바다에 지금 해수욕하러 간다면. 자, 이거 보세요. 저희가 어디를 왜 가는지를 알아야지 거기에 맞는 여행 보따리를 꾸미는데, 저희가 등산을 가느냐, 해외여행을 가느냐, 피정을 가느냐, 성지 순례를 가느냐, 다 달라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여행이란 인생길입니다. 저희 순례의 길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시는지요? 저희가, 자,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신앙이 없으면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실 수는 있으나 저희는 이제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왔는가? 하느님께로부터 왔다는 거. 그래서 그분은 나의 생명이시고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살게 하셨고 100년 전엔 여기 저희도 없었어요. 100년 후에도 여기 없을 겁니다. 떠나고 없을 거예요. 그때 어디가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자, 이거를 생각하면서 저희는 여행의 출발지와 목적지가 굉장히 뚜렷해집니다. 이 목적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그 목적지에 안 갈 것처럼 하면 가방 내용이 달라지죠. 바다로 갈 것인가, 산으로 갈 것인가, 완전히 준비물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어떤 걸 갖고 이제 시작을 하냐면, 이 이제 여행 가방을 시작하면서요, 우리가 새해가 되거나 어르신들을 보면 늘 하는 그게 인사말 있죠. 아, 오래오래 사세요. 건강하게 사세요. 새해가 되면 저희들 부모님들께 늘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래오래 사세요. 그걸 또 다 바랍니다. 요새 노인대학에 가면 9988-234 아시죠? 유명한 말. 9988 뭡니까? 99세까지 발팔하게 살다가 231 앓다가 4 가십니다. 이 말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바라겠죠. 9988-234. 그런데요, 저희가 오래 사세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이러는데 무조건 오래만 살면 되는가? 저희들의 신앙인의 삶은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인가? 그거는 아니죠. 예, 그래서 저희가 오래 산다면 도대체 그 안에 내용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사는 기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어린 순교자 성인이 몇 살이에요? 13살 유대철 성인이죠. 저기 일본에는 9살 성인이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하느님 나라에 저희 보세요. 이제 저희가 믿는 삶,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삶의 일부고 앞으로도 계속 살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 길에서 살면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지금 있는 이 현실을 자주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지금 내가 잘 오고 있는지, 앞으로 제가 가야 될 게 어딘지, 이것을 자주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치 저희가 길을 안 가고 있는 사람처럼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러면 여기서 하느님께서 나를 왜 여기에 내어놓으셨을까? 뭐 하라고 여기에 내놓으셨을까?
이게 저희들의 불린 사명입니다. 신앙은요, 하느님께서 누구야? 라고 불러주셨을 때, 예, 여기 있는데요. 가타리나가 여기 있습니다. 그 뒤에 붙는 말이 있어요. 누가 부르면 뭐라고 끝에 붙느냐 하면 왜 부르셨어요? 이걸 물어봅니다. 엄마가 아이를 부를 때도 누구야? 라고 불렀으면 왜요? 네 심부름 좀 갔다 온나? 뭐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걸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그분께서 저희들에게 당신이 원하신 어떤 부탁하신 일이 있어요. 이것을 사명이라고도 하고 나의 입장에서는 소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무엇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내가 도대체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여기에 왜 내어놓으셨을까 하는 것을 반드시 찾으셔서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가야 할 길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이제 제가 교육할 때마다 저희 우리 신자분들과 함께 나누는데 저희 인생길 길을 잘 모를 때는 내비게이션을 이제 찍죠. 그래서 신앙인의 내비게이션에 저희들 누구든지 탁 찍어야 될 세 글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 자. 어떤 거를 찍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복음화. 이걸 탁 찍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가 이 세상에 하느님께서 저희가 하느님을 잘 몰라요. 그 하느님을 가장 정확하게 하느님의 뜻을 그래서 제가 마테오 복음서 끝에를 제가 잠시 같이 나누어 볼게요. 마테오 복음사가는 그 성경을 마테오 복음서를 끝내면서 이렇게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 직전에 그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부탁하셔요. 숙제를 주십니다. 그 숙제를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내 제자로 삼아. 우선 제자로 삼으래요. 모든 민족들에게 가래요.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명령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여랍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아가면서 하느님께서 아니면 이 지상에 오셨던 예수께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는지를 물어보면 명확하게 그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 적어요. 내가 명령한 것을 가르쳐 교회의 공식 가르침, 교회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저희는 가르쳐서 내가 명령한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명령한 것을 가르쳐서 저희가 해야 될 일 지키게 하여라. 저희는요, 우리 신앙이 아는 종교가 아닙니다. 머리로 알아들었어요. 네, 그러네요. 이해가 됐어요. 알 것 같아요. 여기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저희는 지식을 내 머릿속에 많이 넣는 그런 신앙인을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새 굉장히 신자분들이 많은 교육을 받으러 다니세요. 좋은 현상인데요. 내가 어디를 수료했고 어디를 졸업했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배운 것을 사시는 것. 저희는 사는 종교이지 아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는 종교입니다. 내가 명령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여라. 이제 그것을 저희가 이 여행 도중에 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변해가는 것, 그 예수님을, 그 하느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저희에게 완성품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보고 그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부탁이 뭔지를 보고 그것을 해 나가면서 그렇게 복음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그것이 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서 살아가는 것, 이거 전체 과정을 복음화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저희들의 목적이 되는 말입니다. 거길 향해서 이 생명이 하느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그걸 하며 살아간다는 이 정체성, 그리스도 신자는, 가톨릭 신자는 누구인가 하는 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리로 가고 있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쪽에 가는데 이제 어떻게 그 길로 갈 것인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카리스마를 줬고 재능을 줬고 잘하는 걸 줬고 좋은 환경을 줬고 나에게 뭔가를 주신 게 있어요. 재주를. 없는 거를 하느님은 바라지 않으세요. 당신께서 주신 걸 갖고 10배, 20배, 30배를 이 세상에서 지금 여기 살아있는 동안 하느님 나라에 협조하는 이 일, 이제 이걸 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섭니다. 아, 이렇게 가는 것이 나의 인생이라면 거기에 맞는 여행 보따리를 꾸리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위령의 달 서서 우리의 보따리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내 여행 가방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해외여행 갔을 때 하룻밤 자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뭐 기념품을 샀을 수도 있고 이제 하루 쓰고 나서 없으니까 버려도 되는 것도 있고 이래서 매일매일 떠나기 전에 이제 여행을 다시 나가기 전에 가방을 꾸립니다. 이제 이렇게 하듯이 이제 인생의 이 순례길에 있는 저희가 이 가방이 중요하다는 걸 같이 나누면서 제가 여쭤봅니다. 이제 본인의 가방을 열으셔야죠. 이제 열어가지고 이 안에 분명히 버리셔야 할 게 있습니다. 버리셔야 할 것. 그리고 다시 이게 없구나. 담으셔야 될 게 있습니다. 담으셔야 될 게 있어요. 이건 굉장히 지금 내면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로 여행 가방을 열어서 뭐 빈 쓰레기를 버리고 비닐봉지를 버리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무엇을 버려야 할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없기 때문에 이걸 다시 담아야 할까? 이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 그 한 방이 있어요. 여기 방에 보면 아이들 방에 가면 이런 방 많죠. 애들 학교 가고 나면 이렇게 엉망으로 이제 어질러진 방. 그런데 나의 인생 안에서도요, 마음 안에서도요, 저희가 정리가 안 되면 이렇게 어질러져 있을 수 있어요. 마음도. 온갖 것을 다 놔뒀지만 정리가 안 되는 우리들의 방, 내 방. 그리고 마음속에 나의 내면의 방,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는 세 가지 중에 마지막에 세 번째가 뭐라고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하느님 대전에 딱 섰을 때 저희가 지금 아마 제가 여기서 오늘은 물질적인 걸 한번 저희가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물질적인 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이렇게 내면적인 것, 그 다음에 관계 중심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오늘은 여기 계시는 분들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빚도 있을 끼고 그 다음에 아이들도 있고요. 물건도 차도 있을 거고 뭐 가난한 분들도 하여튼 뭐가 방에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느님 만나실 때 자, 나한테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각자 있을 거예요. 난 성경이야. 나는 우리 큰아들이 결혼할 때 엄마한테 해줬던 반지야. 뭐 각자가 소중하게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을 거예요. 특히 어른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거기에 대한 옛날 추억이라든지 옛날 사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게 많아요. 소중하게 여기는 게 많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절대 버릴 수 없고 다 써서 앉아 들고 있는 게 많습니다. 좀 버리시지요 해도 못 버립니다. 그게 뭐 낡아서 이게 아까워서가 아니라
거기에다 뭐를 같이 갖고 있느냐 하면 나의 소중한 기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조차 절대로 저희가 하느님께 갈 때는 못 들고 갑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저희들이요, 정리를 잘 안 하세요. 물건 정리를. 이제 특히 이사를 안 가시고 10년, 20년, 30년 한 집에 사시면 그야말로 성격에 따라서 온갖 것을 다 들고 사시는 분이 있어요. 아이들이, 제가 우리 집에 가면 어머니가 손자들이 아기 때 쓰던 이렇게 아기들 숟가락 있죠. 그게 또 이제 멀쩡하니까 못 버리니까 그거부터 시작해서 20년 동안 다 들고 계세요. 그때 아이들과 함께 살 때 갖고 있었던 거를. 아우, 정리를 좀 하시지요. 못 버린다 그러셔요. 자, 이제 저희들이 무작정 모든 것을 다 들고 있어야만 하는가. 집집마다 가보면 살 곳이 잘 없는, 그러니까 제대로 발을 놓을 자리가 없는데 물건으로 꽉 차 있어요. 자, 이제 그런데 평소 때 저는 정말 이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한 말끔한 정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들의 보따리를 오늘은 제가 물질적인 거, 그죠? 물건들에 대해 좀 본다고 그랬어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저희가 떠날 때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떠날지 몰라요. 그러면 그 뒤에 그것을 누가 채워주나요? 누가 치울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가족이나 친척이나 보여주고 싶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내가 정리하고 내가 숨겨놓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요, 어떤 거는 버리자니 아까운 거예요. 내가 쓰지는 않아요. 근데 버리자니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거의 안 쓰여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정리를 못하는 이유가, 이게 지금 가끔은, 자주는 아니지만 한 번씩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못 버려요. 또 필요할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도 쓰고 있어서 뭐 2달에 한 번쯤은 써도 또 쓰니까 이렇게 해서 또 모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누구를 줄라니 저희들 나누어 보셨죠? 아나바다를 하든지 바자회를 하든지 냈으면 딱 좋겠는데 이미 썼단 말이에요. 아직 쓸만하고 새 거지만 그런데 내놓자니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참 애매한 거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살아가면서. 그래서 저희는요, 이제는 모자라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맨날 많아서. 여기에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마음을 저희가 가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 국토 전체도 정리를 한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사 한번 가보세요. 지금은 아깝다고 생각하지만 이사를 딱 가면 획 버립니다. 평소 때 아끼다가도 아유, 이거 들고 가면 뭐해, 획 버려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참 이거 이제 중요한 마음의 문제가 있어요. 생각보다가요, 저희 욕심이 없을 것 같은데요, 꽤 욕심이 많습니다. 새로운 걸 보면 그게 지금 없어도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공짜다, 좋은 게 탁 보이면 필요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걸 보기만 하면 그것이 필요할 것 같고 좋은 거라서 어디에 쓰일 것 같아서 들고 오는 저희들 안에 저도 그런 욕심이 있어요. 없다가도 그것을 보는 순간,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물건 살 때 충동 구매 절대 하지 말아 하잖아요. 가서 내가 필요한 거, 이제 시장 보러 갈 때 1, 2 딱 적어가 그것만 사오는데 가보면 세일을 하는 거예요. 어머, 저거 싸다 이러면서 내가 그거 사러 가지 않았는데 또 사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쓰이는가? 안 씁니다. 그래서 첫째, 저는 우리 마음 안에 굉장히 욕심을 버리는 일, 이것은요, 제가 옆에서 보면 많이 보여요. 저도 보이지만
저희 본당에서 뭐를 하잖아요. 뭐를 해서 드려요 하면 한 개만 갖고 가셔야 되는데 마구 들고 가시는 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 정말 저희는 많은 이제 뭐 행사도 있고 물건도 나누게 되고 상품도 드리고 뭐를 이렇게 하는데요. 그게 딱 본능적으로 보면 그 안에 왔다 갔다 하는 욕심들이 있는 대로 보입니다. 나누면 그게 보여요. 그래서 첫째, 저는 우리 안에서 정말 초연한 내가 이제 하느님께 갈 때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나보다가 더 필요한 사람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첫째 저의 욕심을 없애야 되고, 둘째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감사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에게 있어야 되는 이 태도가 첫째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다시 하는데 오늘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집에 가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저는 실제로 하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리를 하는데요. 우선 이제 이렇게 만약에 생일이 됐어요. 며느리가 아들이 이불도 새로 해주고 뭐도 새로 해주고 속옷도 해줄 수 있고 숟가락도 새로 한 벌 사드릴 수 있고 등등등 했어요. 그러면 내가 잘 쓰던 멀쩡한 거를 놓고 다시 새 거를 쓰거나 아니면 그걸 쌓기 시작합니다. 있기 때문에. 열어보시면 새 거지만 굉장히 받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집을 찾아보시면. 그거 세월 지나면 다시 헌것이 되고 유행이 다 지납니다. 이제 저희가 우선 저희 사는 주변의 정리를 저는 지금 이 시간부터 자주 하시고 저는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 거부터, 그 다음에 안 쓰는 것 중에서 좋은 것부터 내가 우선 좋은 거 다 챙겨놓고 나한테 필요 없는 것, 이런 것을 나누라 하면 그게 잘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죠. 욕심. 내가 쓰지 않으면서 남 주는 게 아까운 거예요. 이게 정말 이 마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굉장히 우리 안에 욕심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초월해서 새로 사주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쓰고 있고 가지고 있고 쌓아놨던 것 중에 좋은 것부터, 그 다음에 안 쓰는 것 중에서 좋은 것들, 새 거부터 필요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것, 이것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보시겠지만 우리 이 지구상에는요 73억의 인구가 5초당 한 명씩 기아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하느님께서 이 한국 사람 가톨릭 신자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천주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라고 매주일 고백하시는데, 천지의 창조주신 그분이 창조하신 게 과연 우린가 난가? 아닙니다. 그 넓은 이웃에 대한 확대 있죠. 그 넓어서 이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가 이것을 가지고 고마워하면서 행복하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거기에 저희는 시각이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장롱에 쌓아놓는 것이 그게 다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실제로 옷을 몇 벌 가지고 입으세요. 굉장히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은 매번 옷을 갈아입겠지만 저희가 편하고 내가 좋아하는 옷 그것만 입지 나머지는 계속 걸려 있어요. 계속 걸어놔요. 그래서 매일 비싸운 거예요. 그 옷장이 막 모자라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정리를 한 발짝 더 어디 가는가, 저희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위령의 날 죽음에 대해서 저희 순례길에서 마지막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어떤 이제 할머니가 연세가 많아서 갑자기 잘 몸을 못 움직여서 요양병원에 부득이하게 가시게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해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쓰던 물건 누가 치우겠어요? 그리고요, 아파서 저희가 그랬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언제 어디서 어떻게 떠날지 모르니까 나는 지금 생각할 때는 내 손으로 정리도 좀 하고 다 해놓고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도 공동체에서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신 분의 짐을 치우는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남이 치웁니다. 내가 없는데. 그분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수녀님이, 우리 신부님께서 다른 사람이 봐요. 그러면 야, 이래놓고 살았나? 여러분 그런 소리 듣고 싶으세요? 야, 이래놓고 살았나? 이런 거 마음에 갖고 있었겠노? 예를 들어서 그럴 때에서 치우다 보면 그거는 치워질 때를 말하는데요. 특히나요, 저희가 아파서 갑자기 이게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게. 그래서 운신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요, 뭔가를 급하게 내 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서 내 거를 치워야 된다는, 이게 저희들의 어쩌면 저희들의 이 순서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아까 말씀드렸죠. 다 보여드리고 싶으세요? 저는 안 보여드리고 싶은 거 많아요. 그래서 평소 때 참 깔끔하게, 우리 어머니 참 깔끔하시다, 우리 아버님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서 그 자녀들이 저희들에게 그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게 과연 재산인가, 땅인가, 부동산인가, 아니면 집인가. 그거 잘못하면 밑에 세대에 떠나고 나시면 밑에 서로 잘못하면 원수 만들어 놓고 가실 수도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그게 아니라 떠나고 나신, 그리고 누구든지 떠나고 난 그 뒷사람을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안에 존경이 담겨 있어야 되고요, 감사가 담겨 있어야 되고요. 아, 이렇게 사셨구나, 사시는 것도 정말 잘 사시더니 마무리도 너무 아름답다, 이 소리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평소에 늘 저희가 조금씩 모든 것을 정리하고 살아야 되는 것. 그래서 오늘 제가 물건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요새도 장례식장도 많고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갑자기 떠나시고 나면 바로 내 물건이 유품이 되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의 물건이 되는데, 이제 유족이 있을 때, 어떤 분이 돌아가신 분이 유족이나 가족이 있거나 이제 이런 병원에서 사망을 하면요, 자녀들이 바빠서 못 돌볼 때가 있어요. 장례하는데 3일, 그 다음에 사무까지 정신이 없어요. 이 물건까지 하나하나 해줄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새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아예 연락을 합니다. 폐기물 없잖아요. 요새 이게 치워주는 거 길에 가다 보면 이제 물건 정리해 드립니다 붙은 데 꽤 있어요. 재활용업자에게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평소 때 그렇게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하루아침에 쓰레기가 내 손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치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헐값으로, 아니면 쓰레기로 하루아침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새는 이거를 거기다가 그런 데다가 업체에다 맡기면 중고 이제 물품으로 헐값에 나가거나, 아니면은 그래서 그런 유품들을 폐기 처분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고자가 없는 사람들은 상조업체나 장례식장에서 이 일을 맡겨버립니다. 그럼 그야말로 이제 내가 원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런 것을 이제 하는 어떤 유품 정리 회사의 한 대표가, 이 전문가죠, 이런 지적을 했어요.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고인의 유품을 버리고 처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돌아가시고 나면 그 물건을 처리하는데 거의 이제 없애고 청소하는데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유족들도요, 이 유품을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난데 이제 유품 정리의 어떤 기본은요, 판매를 통해서 이제 돈으로 받거나 이제 가치를 매기는데요, 이제 이것이 버려도 될 것인가, 이게 정말 우리 집에 이게 굉장한 귀한 보물인데 이걸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그런 것을 골라내서, 사회적으로도 없어지면 아까운 것들이 있는데 그 사람 말고는 모를 때가 많아요. 옛날에 저희들 왜 막 노란 책 이런 거 획획 다 버렸잖아요. 나는 버리고 나면 이게 얼마만큼 귀한 건지 모르니까 그냥 버려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평소 때 하셔서 이제 박물관에든지 뭐 하여튼 이게 이런 걸 먼저 해 놓으셔야 되는데 내가 귀하다고 끝까지 갖고 있다가 그 뒤에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폐기 처분되는 이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일 정리하는데 힘드는 게 사진이에요. 이랬어요. 그 다음에 그 옛날에 50년 전에 부부가 연애 편지 주고 받았던 거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게. 근데 이거를 갖고 갈 수도 없고 두고 갈 수도 없고 두 분의 사연이고 사진도 하나하나 아이들의 크는 모습과 나의 젊었을 때 모습과 이거를 버리지도 못하겠고 이런 것들을 본인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다른 사람은 쓰레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 파기할 건지 말 것인지 그래서 제가 정리가 평소에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친한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친해서 이런 걸 좀 보여도 괜찮은 사람들을 미리 정해서 서로 이야기도 충분히 하고 그래서 이거 이렇게 만약에 혹시 내가 갑자기 없다면 이래 해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을 편한 사람을 정해놓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참 편한 관계 그러면 내 거를 다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을 미리 속으로 생각했다가 얘기를 해주는 것도 참 좋고요. 또 하나 이제 요새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요새 개 많이 키우시죠. 애완견 그 다음에 내가 애지중지하는 많은 화분들 비싼 화분들 맨날 물 주고 수석들 자, 이거를요, 내 집에, 내 아파트에서 내 혼자 살 때는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부부가 살 때는. 근데 자녀들 집에 이거 못 들고 갑니다. 둘 데도 없고요. 저희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정말 화분이 많거든요. 저희 집이 넓고 바깥 정원에도 많고 안에도 많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전화가 왔어요. 수연님 이거 개 한 마리 제가 그 개가 뭔 개인지 알아요. 애완견인데 이거 누구 보낼 사람 없겠냐고요. 근데 제가 그날 쭉 알아봤어요. 참 어렵습니다. 개 한 마리를 누구한테 맡기는 거 다 사정이 있고 안 맡으려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키우는 사람은 2마리도 저희 벅찹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가. 요새 다 많이 키우시잖아요. 자, 이제 이런 것들도 평소 때 내가 안 아프면 언제든지 하실 수 있어요. 당장 열흘 집을 비워도 갖다 놓을 데가 없어요. 저희 집에 그 온 개도 아파트에서 제 동생 집에 쫓겨난 개가 단독주택인 어머니 집에 왔는데 그 옆에서 항의가 들어와서 또 없애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되는 것들을 이제 이게 참 많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런 것이요. 잘못하면 그래서 많은 경우 바깥에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유기견도 이 사회에서 감당이 안 됩니다. 누가 키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저희가 요새 젊은이들 사이에 이런 유행처럼 번지는 일이 하나 있는데요. 미니멀 라이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제 불필요한 물건이라든지 일 같은 걸 다 줄여버리고요. 가장 단순하게 가장 적게 가지고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이게 굉장히 젊은이들에게 요새 유행처럼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것 제일 최소한의 물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미니멀리스트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보통 다른 교육을 할 때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려요. 집에 정말 입는 옷 최소한의 그거밖에 없어요. 전부 장롱이 텅텅 비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릇도 딱 부부가 사용하는 필요한 최소한 그거만 딱 있어요. 창고에도 물건이 없습니다. 하나도. 그러면서 그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그 젊은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시작을 한 지 한 5년이 됐는데요. 너무너무 편하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요새 맞벌이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회사에서 퇴근을 해서 오시면 이제 부인이 다시 청소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아시죠? 여자들은 직장에서의 퇴근이 집에로의
출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와서 그때부터 저녁하고 시장 보고 청소하고 치우고 세탁기 돌리고 또 빨래 널고 개키고,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를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남편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걸 보면서 마냥 있을 수도 없고, 도와주면서도 힘들고, 안 도와주면 눈치 보이고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이렇게 최소한의 것만 갖고 사니 치울 게 없고 청소할 게 없고 일이 너무 많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은 시간을 부부가 함께 대화하고 산책하고 같이 영화도 보고 그러면서 이 부부 사이가 너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물건에 치여갖고 그거 치우고 그거 정리하고 그거 청소하고 그거 갖다 버리고 이런데 우리들의 시간을 지금까지 다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SNS상에서도 그렇고요. 많은 사례들이 올라와 있고 함께 실천해가는 사람이 많아요. 이분들의 삶은 저희들 수도자들이 작게 갖고 있거든요. 가방 2개면 옮길 수 있는데 거의 그 수준에서 결혼 생활을 하시면서도 그거밖에 안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물건으로부터 이런 관계로부터 해방감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좋게 봤어요, 이것을. 그러면서 치울 게 없어요. 어지를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거는 원래는 문화 예술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함을 추구했던 미니멀리즘이라는 여기에서 영향을 받았는데 예술이나 문화에서 나왔던 것이 이제 저희 삶의 형태로 집에 살림살이로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저는 그 영상을 쫙 보면서 참 좋은 몫을 택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요 이제 한번 보십시다. 저희가요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능사가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그 주제에서 같이 보는 것이요.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서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다른 사람이 나의 삶을 치울 때는 완전히 구석구석 다 보잖아요. 다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때 과연 내가 이것을 다 펼쳐놨을 때 부끄럽지 않고 그걸 치우는 사람이 나를 존경하는 마음이 들까? 참 대단하셔요. 참 감동이에요. 저도 놀랬어요. 이런 긍정적인 반응을 할까? 이런 걸 왜 들고 있을까? 이걸 뭐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것까지 다 구석에 박아놨을까? 이건 다릅니다. 이거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주인공인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이걸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시작해 보자는 것, 이거를 이렇게 하는데 저는요 요새 그 환경 문제, 생태 문제, 공해 문제 이런 거를 제가 더불어 같이 생각을 하는데요. 어느 날 제가 쓰레기를 이제 치우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쓰레기를 이제 묻고 그 다음에 분리수거할 거를 들고 음식 쓰레기를 들고 저희 본당 뒤에 분리수거함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는 분리를 다 씻고 다 떼고 철저하게 분리수거를 해요. 근데 거기 가면 같이 쓰는 곳이라서 분리수거 해놨는 걸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그 쓰레기통을 들여다보며 정말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그래서 슬플 때가 많은데요. 이제 저희가 우선은요, 안 쓰고, 적게 쓰고, 그래서 욕심들을 없애가야 되는 게, 아까 불필요한 거에 대해서, 지금은요, 너무 많아서 탈이에요. 저는 어디 가서 기념품 주잖아요. 그럼 저 안 들고 옵니다. 저는 기념품,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머그잔 같은 거 있으면 집에 충분히 제가 쓸 것도 그것만 해도 많아요. 혹시 이거 필요하신 분 갖고 가세요. 저는 안 들고 옵니다. 무조건 그런 모든 그 기념품을 만들어서 상품을 주어야만 되는 게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일일까? 이런 것은 굉장히 저희가 살아가는데, 그래서
2015년에 교황 프란치스코,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교황님으로서는 처음으로 환경 회칙인 찬미 받으소서를 너무 그거를 발표하시면서 호소를 하셨습니다. 호소를 하셨어요. 우리들의 공동의 집인 이 지구가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벌써 나온 지 4년째 됐어요. 과연 그분의 그 호소를 찬미 받으소서라는 회칙입니다. 저는 교회가 닿을 때마다 이 내용을 신자분들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음하고 죽어가고 아파하는 그 또 다른 이웃을 저희가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랑 더불어 살라고 그 천지의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 책임을 맡겨놨는데, 인간이 유일하게 쓰레기를 지구상에 그 많은 엄청난 종류의 생명체 중에서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유일한 종이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생명이 죽어도 아무런 저희들 미안해하지 않아요. 매일같이 쓰레기가 넘쳐나는, 물건이 넘쳐나는, 오늘 또 저희가 텔레비전을 틀면 멀쩡한 걸 놓고 이거 사세요, 이거 사시면 좋아요, 또 이런 게 새로 나왔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는 그걸 쳐다보면서 그것을 오늘 또 사도록 저희가 종용을 받아요. 온갖 포장재에. 그래서 저는 저희가 살면서 어떤 것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하느님 창조물을 살리는데 기여할 수 있을까? 이거는 단순히 물건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생명을 살려야 되는 일에 그 사명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인생 가방을 한번 열어보자 그랬습니다. 이제 여셔야 돼요. 이제 내 가방을 이쯤 서서 나는 지금 내 인생 여정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갖고 오셨어요. 그 보따리를 딱 풀어보세요. 자, 이제 하느님께 서셔야 돼요. 하느님, 당신께서 나한테 가장 귀한 생명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살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 길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제 가방 안에 이것이 들었어요 라고 지금부터 열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하느님, 제가 이걸 가지고, 이 안에서 뭘 가지고 당신께로 건너갈 수 있을까요? 어떤 거를 한번 보세요. 뭘 갖고 그분을 만나러 가실 수 있을까요? 지금 가지고 계시는 물건이 아니에요. 이 점을 저희가 함께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많은 것을 줬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환경, 그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도 했고 잘해서 이만큼의 부동산도 갖고 있고 이런 좋은 차도 갖고 있고 자녀들에게 한 채씩 그 비싼 아파트를 다 해서 줬다. 잘했는데 이 안에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뭔가? 저희가 거기에 뭘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지금 딱 만나면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너무 공평합니다. 올 때 모든 사람이 빨가벗고 왔어요. 어떤 옷도 걸치지 않고 맨몸으로 살로 아주 작은 3kg짜리 발가벗은 아기로 왔어요. 그 사람이 부자건,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건, 세계 최고 부자건, 하느님께로 갈 때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늙은 몸뚱이 하나로 그 옷도, 마지막 옷도 제가 입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입혀줘야 됩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왔던 분에게 다시 가야 합니다. 어떤 것도 못 들고 갑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가방을 보시고 자랑하실 게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요, 저희들의 인격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느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가지고 그분의 뜻대로 살았는지, 그래서 이 세상에 그분의 뜻을 어떻게 실천하고 살았는지, 나는 어떤 인격이었는지,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습니다. 열매는 보이는 것입니다. 저희가 세례를 받을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의 은혜를 다 주셨고 그 성령의 열매를 달라고 하십니다.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선의의 열매, 호의의 열매, 절제의 열매, 인내의 열매, 평화의 열매, 그죠? 기쁨의 열매. 이런 것들이 내 삶 안에 주렁주렁 내 안에 달려 있어야 하는 것, 그 알몸과 내 안의 인격, 그분이 주신 그 하느님의 모상대로 그것을 가지고 알아듣고 철저히 살아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떠남을 참 아쉬워하고, 아, 저분이 살아있을 때 이렇게 내가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저분이 참 우리에게 고마웠는데, 저분 때문에 행복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가득 계셔야 돼요. 저 멀리 보이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그분을, 그거밖에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형제님들이나 뭐 우리 보면 참 좋은 차를 가지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끊임없이 새 차로 바꾸시고, 끊임없이 평수 넓은 아파트로 바꾸시고. 저희들의 사고방식이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고방식과 무엇이 다를까요? 어떤 모습이 다를까요? 하느님, 제가 여기 왔어요. 당신이 살게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90년, 100년을 살고 왔어요. 제가 살고 온 열매 보따리가 여기 있어요. 라고 그분께 열으셔야 돼요. 여기 있는 거라고는 오로지 내가 벌어나는 재산, 내가 잘 키워난, 물론 잘 키운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생각해 보세요. 사회적으로 굉장한 지위에 있던 딸과 아들들, 손자들, 그것을 하느님께, 그래서 하느님은 제게 물으실 거예요. 가타리나야, 너는 어떤 사람이었냐? 제가 수녀였는데요. 수녀 말고, 수녀는 나한테 한 개도 안 중요해. 네가 어떤 사람이었느냐고 묻지 않냐고.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 뜻대로 내 뜻을 알아듣고 그것을 살았던 사람인지, 그거를 묻고 있는 거야. 신부는 그냥 신자분이시든 사제든 수도든 주교님 상관없어요. 하느님 앞에서는 그건 우리끼리 여기 살 때 중요한 거예요. 난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야. 네가 학위를 가졌는지, 돈을 얼마만큼 가졌는지, 그거를 내가 여기서 묻는 게 아니라고. 저희가 하느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느님은 저희가요 참 운 좋게 여기 나와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 빈곤에 쪼달리지 않고 6살, 7살 아이들이 저기 노동에 내몰려서 맨몸으로 벽돌을 끊고 그 채석광에서 일을 하고 성매매로 10살, 11살짜리 팔려가고 그 나라에서 안 태어난 거, 그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서 안 되죠. 그들이 우리들의 이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자, 네 몸을 다 해서, 네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뭔지를 알아듣고, 두 번째, 네 몸처럼 다른 사람들도, 그 이웃에 2가지가 있어요. 한쪽은 사람이에요. 다른 한쪽은 보신이 좋았다, 보신이 좋았다 하면서 거기에 같이 더불어 살라고 주셨던 한쪽 이웃은 거기입니다. 그 이웃과 더불어서 잘 살았는지 이것을 물으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제 저희가 남은 거는 하느님께 가지고 가실 것은 재산도 아니고 학위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차도 아니고 자녀들을 얼마나 잘 키워놨는지가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공인 나,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지 그 주인공인 나, 나의 발가벗은 나와 하느님과 바깥에 지금은 보석도 하실 수 있고 명품 백도 가질 수 있고 옷도 가질 수 있지만 다 벗어놓고 내가 태어났을 때 그 모습으로 그분하고 마주 앉아서 네가 갖고 온 이제 여행 보따리를 한번 풀어봐라 했을 때 저희가 풀어서
보여드려야 할 그 보따리 내용, 그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물건 치우는 건 쉬운 일입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쉬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조차 저희가 정리도 안 되고 나누지도 못하고 그러면 이 안에 내면은요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들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잘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지금 나는 이 자리에 무엇부터 시작할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것을 가지면 행복해할 사람이 누구일까? 어떤 도움이 될까? 누가 정말 이것을 고마워할까? 그냥 나눌 수 있다면 한번 나누시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대림으로 들어가요. 대림절 저희 전례적으로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들입니다. 그냥 화려하고 불빛이 찬란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초라하게 구유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겨울에 이제 낙엽도 떨어지고 저희들의 삶과 죽음을 묵상했던 이 전례 시간이 지나가서 이제 그들을 보게 되는 이 계절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점 제가 함께 묵상하기를 나누던 이 점들을 잘 한번 같이 이렇게 생각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맙습니다.